구약성경 이사야 35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이사야 35장 말씀과 똑같습니다. 1007페이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이사야 35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복음의 말씀입니다. 정말 복음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기시면서 봉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서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이사야서는 구약에서 가장 복음을 구체적으로 많이 제시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시는 대로 북방의 가장 강한 나라 아수르가 위협하고 또 아수르가 침략해서 다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 왕과 백성과 나라에게 세상 온 나라를 재판하시고 다스리는 재판관이 있고 왕이 계신다. 그 나라가 언젠가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침략하고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백성과 백성 사이에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을 해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보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강한 왕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아도 진정한 왕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왕이시다. 그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왕으로서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강한 팔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아수르의 사네립의 왕의 위협 앞에 겁나고 두렵더라고 하더라도 재판해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왕으로서의 역사를 기억하고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고 겁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요, 광야 같아요. 정글처럼 숲이 무성하고 꽃이 만발하고 그곳에 동물들이 뛰어놀고 풍성한 그런 상태가 아니고 아수르 사네립 왕의 위협 앞에 두렵고 떨려서 근심 걱정 때문에 마음이 황폐해요. 마치 메마른 광야 같습니다. 사막과 같아요. 전혀 꽃이 피지 않고 뜨거운 햇빛과 밤의 추위가 엄습하는 그런 메마른 사막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 같은 백성의 마음 속에 사막과 같은 그런 백성의 마음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근심 걱정으로 너의 마음이 지금 광야 같다고 하더라도 메마른 사막 같다고 하더라도 너의 죄로 인해서 잠시 근심하고 걱정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광야 같은 정말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삶을 이제 살게 될 거지만 이 하나님의 매를 다 맞고 난 이후에는 그 매를 맞으면서 정신 차리고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때에는 광야 같은 너희의 심령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고 사막과 같은 너희의 사는 여건과 환경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그곳에 꽃이 피고 그곳에 새들이 깃들여서 노래하고 사막이 아니라 그곳에 샘이 솟고 씨를 뿌리면 그것에 풍족한 열매를 맺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복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런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으로 위로했던 것입니다. 제 아들이 지난주에 부산에 잠깐 갔다가 자기 본 교회 가지 아니하고 저기 부산 정관이라는 어떤 교회에 가서 잠깐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리고는 예배 드리고 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빠, 교회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그래도 어느 교회 가서 이 교회 분위기를 보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게 좀 이상하구나 하는 분별력이 생겼구나. 그래서 좀 고맙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분별을 못해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지 가짜를 전하는지 진짜를 전하는지 분별도 못하고 말이에요.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문제인 것이죠. 근데 저희 아들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설교하시는데 구약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고 구약은 복음이 아니고 신약이 율법이다. 그렇게 가르치더래요. 그거 하나만 봐도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구약이 왜 복음이 아닙니까? 구약에 복음의 메시지가 좋은 소식이 꽉 차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 감추어진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보석을 잘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좋은 소식이 그저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구약을 율법으로, 법으로만 보는, 구약도 우리 신앙에 향내가 나고 우리 신앙에 용기를 주고 우리 신앙을 지혜롭게 하고 우리 신앙을 살찌게 하는 그런 복음의 좋은 소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 얼마나 복음의 소식이에요. 정말 무섭고 떨리는 전쟁 앞에 하나님 걱정하지 말아라. 전쟁이 일어나서 설령 죽는 일이 있고 설령 빼앗기는 일이 있고 잡혀가는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언젠가 내가 왕으로서 구속자로서 너희를 다 구원해내어서 다시 그 눈물을 닦고 다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는 날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희망이 되는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복음의 내용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에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소식은 당시에만 복음의 소식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의 백성에게도 복음이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더 큰 복음의 소식이, 더 큰 축복의 기쁨의 소식이 오게 될 것을 여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5장의 내용은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시대의 복음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땅에 벌어질 그 축복의 아름다운 내용들을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우리 지난주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5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땅의 백성 가운데 맹인이 눈을 뜨고 그 땅 백성 가운데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듣고 말하는 안진병이가 일어나서 뛰는 그런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언젠가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분이 오실 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귀머거리가 듣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병이 일어나 뛰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정확하게 이 이사야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소식을 요만큼 전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요, 이사야가 말한 복음의 소식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실제임을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시대에는 복음을 요만큼만 전하고 그 전한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이만큼 더 크게 전해주셨을 때는
그 복음을 크게 구체적으로 전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임을, 실제 일어나는 일이고 능력임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복음, 우리가 태어나서 죽어 지옥에 가는 불쌍한 그 인생이 예수와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이 된다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시면서 그 좋은 소식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 그 일임을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게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맹인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무슨 사고로 말이에요. 뭐 잘 보다가 어디 가다가 찔려가지고 눈이 멀고 막 병이 들려서 맹인이 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이 말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impossible. possible이 아니에요. 혹여 뭐 눈이 사고로 났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뭐 안구 뭐 이렇게 다시 죽은 사람 뇌사자들의 눈을 이렇게 이식해서라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이것은요, 그 어떤 의술로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한 맹인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시면서 그 불쌍히 여기셔서요, 그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침을 뱉어서 그걸 진흙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에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라 그래요?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그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돼요? 보게 된 겁니다. 맹인이 불가능한, 다시 볼 수 없는 불가능한 맹인이 예수님의 치료로 다시 보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그런 복음의 능력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실행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우리 예수님이 벙어리 듣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 손에다 이렇게 귀에다 이렇게 갖다 대시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듣게 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입니까? 여기 성전 미문에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베드로와 요한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요. 안진뱅이를 우리 예수님이 일으키시고 말이에요. 그것뿐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 기록되어진,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는 복음의 소식을 요만큼은 전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의 큰 확장된 그 구체적이고 큰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의 성취와 능력을 더 크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여기는 몇 가지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말 못하는 자가 말 못하게 하고, 이런 일만 기록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더 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말 못하는 자의 입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문둥병 환자, 불가능한 치유 아니에요. 그 문둥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가짜가 아니고 그냥 이론으로 만들어내 있지도 않는 가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허구로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죽은 사람을 살려서 실제로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당시에만 복음의
해당되는 소식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런 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기 7절과 8절과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놀라운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시대는 이런 복음의 놀라운 선포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36장에 보게 되면 이제 놀라운 이제 사내립이 쳐들어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더 광야가 되는 겁니다. 이런 복음의 소식을 전했지만 역사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의 형편은 더 광야가 되고 더 사막화가 돼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 시대에 광야가 변해서 샘이 솟고 사막이 변해서 강이 흐르는 꽃이 피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이 이 아름다운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2000년 전에도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백성들이 그 식민지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신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예루살렘에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한 백성들 50%가 사는 사람 50%가 다 거렁뱅이였대요. 그렇게 그 로마의 통치 아래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어서 정말 광야 같은 삶이고 정말 사막 같은 삶을 살았는데 2000년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이렇게 그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이런 일이 성취됐습니까?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광야 같고 그 메마른 사막과 같은 조건에서 살아가는 백성의 심령이 그 심령 속에 사막과 같은 심령, 광야 같은 심령에 여러분 생수가 솟아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구원의 감격이 감동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의 외형적인 삶은 여전히 가난하고 저들의 삶은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몸은 육체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복음의 소식과 예수님이 능력으로 증명해내신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리장으로 세리 중에 세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을 대신해서 텍스 콜렉터, 이 세금을 걷어내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뭐 더 걷어내고 해가지고 아주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아주 부자가 됐는데도 그의 삶은 사막과 같아요. 그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외형적인 조건은 세리장으로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부자고 넘치는 삶이었습니다만 그의 심령은 말이에요. 사막과 같아요. 광야와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이 매국노. 같은 민족의 세금을 뜯어가지고 로마에 가져다 주는 같은 민족을 힘들게 하는 저 매국노. 아무도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재물이 많아도 부유하게 살아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도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육체적으로도 키가 작아서 열등감이 있는데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으니 얼마나 사람이 이 마음이 황폐합니까? 그 세리는요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했냐면 매국노로만 취급한 것이 아니라
창기처럼 여겼어요. 사람 가운데, 인간 가운데 제일 이 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돈은 많고 부자로 먹는 거 사는 건 아무 여건이 없었습니다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만, 이 심령은 그런 열등감, 그런 취급으로 인해서 이 광야 같고 그리고 사막과 같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여리고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키 작은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아무도 뽕나무에 올라간 거 봐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먼 발치에서 오는 예수님을 딱 보고 있는데, 그 많은 무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의 관심을 두지 않는데,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보고, 그 뽕나무에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 그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더 예수님이 가까이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매국노라 그러고 사람 취급하지 않아서 마음이 사막 같고 광야 같은 그 삭개오의 집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삭개오에게 구원자로 오셔서 그 삭개오를 확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나서 내가 부자인데 이거 다 나눠주고 말이에요. 누구한테 뭐 빼앗은 게 있으면 네 배나 갚아주고, 그런 모습을 보고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여기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매국노로 키가 작아서 말이에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창기처럼 여김을 당해서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이 삭개오의 삶이 꽃이 피고 향내가 나고 샘이 솟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는 그런 삶으로 확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되주셨어요. 기쁨이 되주셨어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사람의 심령 속에 우리 예수님이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시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여제자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성이 아니에요. 막달라라는 그런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막달라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마리아인데 7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 하나만 들려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먹던 떡 하나 찍어주니까 그거 먹고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니라. 사탄이 들어가니, 귀신이 들어가니 그 순간부터 제자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정신이 그냥 이게 돈에 그냥 확 빠져가지고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그러니 아까 태어날 때부터 눈먼 맹인처럼 이 사람은요, 좋은 삶을 살 가능이 제로예요. 제로.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 귀신 들렸으니 여러분, 그 여자의 삶은 그야말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막인 거예요. 무슨 사람 같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매일 소리를 지르고 뭐 머리카락은 산발하고 말이에요. 뭐 거품 물고 말이에요. 뭐 그냥 육두문자를 하고 말이에요. 막 얼굴을 막 시퍼렇퍼렇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꺼리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겠습니까? 광야 같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갔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서 그 7 귀신이 쫓겨나가는 순간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꽃이 피고 말이에요. 사막과 같고 광야 같은 그 여인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여러분 강이 흐르고 꽃이 피고 향내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수천 년 전에 이사야가 복음으로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해 주셨어요. 문자 그대로, 아니 문자 그 넘어 그 이상으로 우리 예수님이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있지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은 슬픔과 탄식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이 땅이 망하는 그 순간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슬픔과 탄식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있는 한, 이 땅에 사탄과 마귀가 역사하는 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슬픔과 탄식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크고 작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수천 년 전에, 언젠가 이 탄식과 슬픔이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지금 복음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도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슬픔과 탄식이 없는, 더 이상 맹수와 사자가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언제 옵니까? 예수님 재림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복음은 당시에도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성취된 2000년 전에도 복음으로 성취되었고 2000년 전에 복음만 아니라 앞으로 재림하시는 그때에 완성되어질 그때까지 내려다보면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보십시다. 이 아름다운 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시대는요, 복음이 요만해요. 예수님 시대는 이만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그 복음의 크기가, 그 기쁨의 소식이요, 더 크고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22장 계시록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직 안 찾으셨어요? 22장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꿈과 같은 일인 것 같습니까? 동화 같은 얘기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세상이 저 우주 밖의 삼층천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왕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다스리셔서 이렇게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12가지 과일을 맺으면서 그 생명나무 과일을 따으면서 영원히 살고 있는, 앞서간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그 나라가 지금 저 삼층천에 실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죽으면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때 만들어내는, 주님이 오셔서 그 천국을, 이런 아름다운 천국을 그때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은 지금, 이런 천국은 지금 저기 3층전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이 이 우주 안에 있든 이 우주 밖에 있든, 여러분 지옥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 밖 3층천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셔서 앞서간 성도들이 이런 생명수 강가 주위에 그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으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해됨도 없고 탄식도 없고 슬픔이 없는 그 나라를 좀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만 이게 성취되어 있죠. 박정식 집사님이 이걸 누리고 있다니까요. 미래에 올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저기 하늘나라에 존재해 있고,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되거나 생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 복음의 소식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누가 이런 복음의 깊은 소식을 나의 소식으로 가지게 되고 이런 좋은 소식을 내가 누리고 참여하게 될 것인가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또 재림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이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지고 누리고 즐기고 하는 자는 구속함 받은 자만, 속량함을 받은 자만 이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구속함을 받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속량함을 받은 자와 구속함을 받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고엘이라는 이스라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한 그 율법이 있는데, 이 고엘이라는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면, 내 친척 가운데, 내 형제 가운데 누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당한 형제와 친척을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렇게 팔짱 끼고 보지 말고, 마치 내일인 것처럼,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그 형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라. 그게 고엘의 제도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조카가 잡혀갔는데 그냥 잡혀간 것이 아니라 북방 5개 왕이, 5왕이 와서 잡아갔어요. 여러 군이 와서 잡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5왕과 한 개인이 어떻게 싸워서 그 롯을 데려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고엘이라는 그 제도 때문에 내 조카의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 조카가 죽을 상황에 처했는데, 그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 잡혀가는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318명의 사병을 끌고 가서 롯을 다시 구해서 데려오는 겁니다. 그게 고엘이에요, 고엘.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희생과 그 구원으로 인해서 살게 되어졌던 그 롯의 그런 일들은 율법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이웃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거 반드시 가까운 이웃이 도와줘라, 구원해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나오미하고 룻이 아들 잃고 남편 잃고 청산 과부가 돼가지고 과부 둘이 왔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도와줍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한테
좀 도와주라 그랬더니 나는 손해가 날까 봐 안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신발을 벗어주잖아요. 여러분, 신발을 벗어준다는 건요, 부끄러운 거예요. 물론 그게 증명도 되지만. 그런데 보아스가 나서서 내가 돕겠다.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불행을 겪은 이 나오미와 룻을 내가 돕겠다. 그래서 이미 장가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여서 고엘 희생하면서 그 나오미와 룻의 삶을 다시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속량이에요. 그게 속량. 어떤 자가 이 복음의 소식을 구체적으로 능력으로 기쁨으로 누리게 되어지는가? 속량받은 자만 이걸 누리게 된다는, 구속함을 받은 자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옥에 가야 되는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십니까? 누가 구속해 주십니까? 누가 속량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속량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속량을 받은 자만이 이런 복음의 기쁜 소식,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받은 자 되었습니까? 아멘? 구속받은 자 되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고엘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받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언젠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탄식을 없애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날을 다시 반드시 겪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속량받은 자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광야 같고 지금은 사막 같은 삶을 살지는 몰라도 속량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이 이전에도 고엘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고엘해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든 걸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 교회에 앉아 있기는 있는데 아직 속량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 예수가 나의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한 자가 있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일 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성자 중에 하나,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로 예수를 알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직 속량받은 자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런 이사야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 8절부터 다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8절부터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간 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이로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깨끗한 자만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그래서 깨끗한 자만 이 복음에 참여하고 누리게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면서 고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속량하시기를 원해요. 구속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여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분이 있어서 아직 속량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속량받은 자,
구속받은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실증된 것입니다. 성취된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이사야가 복음을 제시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셨어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믿는 자에게 있어지는 이 모든 일을 증명해 내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도록 증명하시면서 계시해 주실 때마다, 알려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다 속량함 받은 자, 구속받은 자가 되어져서 속량함을 받는 자가 깨끗한 자가 얻게 되어지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